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는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했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고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애굽 땅으로 피신한 유다 사람의 아내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섬기는 것을 패하고부터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애굽의 피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이 말이 옳은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바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오늘 만나는 우리 동기 목사, 김민호 목사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만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15절 19절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반발합니다. 이방 여신에게 분향하던 시절에는 자신들이 평안했다고 하며 우상을 계속 숭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자들은 남편들과 상의해서 행한 일이라며 그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과거에 좋았던 감정과 경험을 더 우선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말씀 없이 잠시 얻은 평안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무너질 허상일 뿐입니다. 현재 내가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현재 무엇이냐? 돈을 더 소중히 여기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20절부터 2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상에게 분향한 일이 결코 은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불러온 주된 이유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두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여 떠나지 않고 있는 제 길은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고 있는 제 길.
현재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26절부터 30절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표징으로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께서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림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 하나님 없이 우상을 의지하며 마음껏 살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완악함을 없애 주옵소서. 이런 저의 악행과 가정함 때문에 재난이 왔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회개하여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김민수님 참을 수 없는 가정함. 당대 신앙인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연약한 자들이나 믿는 하늘의 여왕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생기면 자기 의와 세상 방법을 총동원하여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제가 불법 안마 시술소에 간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이후 저는 가출과 별거를 하며 이혼을 결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수치를 드러낼 공동체도 저의 죄를 보게 해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시간을 번 뒤 아내 몰래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한 저에게 칼과 기근으로 망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가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 찾아와 학생들에게 성매매 교수라고 찍힌 전단지를 뿌린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던 유다 백성처럼 저 역시 운이 없어서 들켰다고만 생각할 뿐 제 삶의 결론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이혼 후 아내의 권유로 찾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저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내와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공동체에서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들을 만나면 어쩜 우리와 저렇게 똑같을까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주께 받은 은혜를 잊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듯이 전심이 아닌 열심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으로 회개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희 죄와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적용이 힘들어하는 소그룹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전 죽고 예수님의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기 목사를 만나면서 저는 죽었음을 의식하며 만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 잡고 산적과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